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에만 품지 않으리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양은 누리게 하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내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 해볼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독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또한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또한 믿사오며 저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된 자의 몸을 실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또한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들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영적인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강해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아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병이나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시대부터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구속주이신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모습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또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고대하고 있던, 자신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로 보았다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마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그 말 앞에 엎드렸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용서받았을 것인데,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이나 고쳐주고 표적이나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의 한 사람으로만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읍의 성문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서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메고 그에게 나온 것을 보고서는 그 과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과부는 레위기 22장 13절에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베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고 해서 구제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과부임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간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하여서 사회에서 보호 능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을 보호할 보호자나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할 대변자도 없는 자로서 이와 같은 자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곧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경건한 삶의 신앙이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온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읍의 성문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서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메고 그에게 나온 것을 보시고서는 그 과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그 죽은 자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9장 14절로 19절 말씀인데, 이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자신은 율법의 의식을 초월한 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라고 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읍의 성문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서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메고 그에게 나온 것을 보시고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청년아 젊은 이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일어나지 울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울지 말아야 할 이유를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말이 에게르 데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잠에서 눈 거져서 병에서 깨우다, 일으키다, 다시 일으키다라는 뜻으로서 너는 나의 능력에 의해서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죽은 과부의 독자인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과부가 불쌍히 울고 있는 그에게 울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책임지었습니다. 즉 말만 하고서 책임을 지시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책임까지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 성읍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도 과부의 독자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은 불신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자임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에게도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전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함과 참 사도임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표적이 일어남의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또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했는데도 표적이 일어난다는 그것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표적도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16절 말씀에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과부의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깨닫고서 그렇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하고서 깨달았을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 성읍에서 과부의 독자의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행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표적을 행하셨으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은 돌렸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큰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알았지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했던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로는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 성읍에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행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했지만은 이를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육신적인 자신들을 위해 주는 큰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았지 영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메시아, 나에게 평안이나 주고 나에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그 메시아, 거기에서만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육신적으로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메시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대답하여 말씀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이나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러므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은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는 영적인 양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로 알고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나인 성배에서 과부의 독자인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표적을 보고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전해지지를 아니하고 단지 과부의 독자인 아들이 살아났다는 표적하심만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극히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 주는 선지자로만 바라보았지 영적인 메시아로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단지 표적이나 구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기적이나 행하는 그 메시아로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는 믿는 자가 또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20년, 30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이 세례요한처럼 성령의 이끌림바 되는 삶의 신앙이 없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실족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의 지나친 쓸데없는 간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인 성읍에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표적 행하신 것을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데바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과 그의 모든 악한 일을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당하게 꾸짖고 책망하자 이를 시기한 분봉왕 헤롯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음만을 전할 것이지 괜한 자신의 일이 아닌 세상 정치와 그들의 죄까지 두쳐내서 괜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억울한 일에 휩싸여 스스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생명을 단축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에서 행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그 외침은 잘한 일인가?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교회에서 양떼를 돌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일이지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나가서 시위할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물론 광화문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누가 말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 물러가라, 누구를 찬성하자, 그것은 정치의 일이지 하나님의 종교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힌 것 잘한 거예요. 정부가, 세상 정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괜히 자신의 일이 아닌 세상 정치와 그들의 죄까지 들춰내서 괜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억울한 일에 휩싸여서 스스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단축한 결과를 가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 안드바의 본처인 아레타스 딸은 본국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끝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결국 헤롯 안티파는 이 전쟁에서 참패했고 이를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가 세례 요한의 참수시킨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원인을 의인의 사례로 말미암은 징벌이라고 간주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믿는 자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이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고 잠언 26장 17절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할 것이지 세상 정치에 세상 종교적인 일에 간섭하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생명도 잃은 바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사역할 때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의 사역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2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마케로스 성에 투옥되었을 때의 일로서 그는 투옥 생활이 길어지자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를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에 이끌려 믿음 있는 사역을 행할 때에는 예전에 그가 신앙이 깨어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증거를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고 또한 33절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거했고 3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증거했고 30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자 믿음이 약해지면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감도 다른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신앙 가운데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 시달리는 동안에 그의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꺼내주질 않았습니다. 이에 그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에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세례 요한의 말을 그의 제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는 마태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세례 요한은 성경을 알고 있는 선지자인 바 구약에서 말씀되어진 그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물어서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냐고 하였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전했어야 했는데 헤롯 안데바의 악행에 대해서 간섭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동생인 부인을 데리고 살든 말든 그것에 간섭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다가 투옥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참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일을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목세자의 입술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오실 그이는 창세기 49장 10절과 시편 40편 7절 말씀과 118편 26절과 이사야서 9장 1절 6절 말씀과 이사야 11장 1절 5절 말씀과 35장 4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과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그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세례 요한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속주이신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물음에 자신이 행하는 일로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다이다 라는 그 질문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과 구원자 되심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요한에게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리라고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실족함을 당하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행복한 자로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으로 하여금 실족당하지 아니한 자는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실족하다, 스칸달리전, 덫을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져들게 하다, 올가미에 걸리게 하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식을 듣고 행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는 행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어서 얻는 복이 아닌 믿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실족당하는 자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실족하게 되는데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또 다투고서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키고 자기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그러하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구원과 천국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현세의 삶에 초점을 맞춰 기대했다가 자신의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자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의 실패와 자신의 문제를 들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믿는 자들 보니까 나의 믿음의 신앙이 교회로 찾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 문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술 취함입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 유다 사람들의 타락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본받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풀어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술독에 빠져서 개판을 굽게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음 때문에 믿는 자가 실족당하게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행위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고집하다가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합리주의를 내세우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직 과학의 잣대를 들고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동정녀의 탄생,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바다를 잠잠게 하신 사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건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속주의 성공주의자들은 예수와 그를 따른 무리들의 비천한 신분을 들어서 용서하고 양보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패배주의를 미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이며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한 것은 그의 삶의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명에 구원하는 진리로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었으며, 하나님을 섬겨서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의 영원한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였고 섬기려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라고 했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많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얻는 복과 받는 복.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더냐. 그는 시류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의지가 굳센 자였으며 그는 화려한 옷을 탐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산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면에서는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리고 왔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였으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칭찬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로서 나실인으로서 태어나 광야에 들어가 살면서 세상의 죄악에 때묻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에게 온 자에게 혹독한 책망을 하면서 가르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으로서 모인 무리들에게 분배의 정의와 조세의 공평성과 공직자들의 청렴결백에 대해서 가르쳤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헤롯의 악행을 가차없이 지적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의에 의해서 강직했으며 그에게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불의를 꾸몄으며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 했던 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많은 군인들의 광야의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 역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 사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다가 나타난 세례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외침의 소리예요. 자신들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외친 세례요한의 외침 가운데 무엇을 들었냐는 그 질문입니다. 광야는 미개의 척에 인적 없는 넓은 들판이고 거친 땅이고 거친 들이고 빈들입니다. 사막으로서 광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너희가 광야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희루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여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느껴서 양심을 찌르고 죄를 들춰내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30장 9절로 14절의 내용처럼 벽한 백성으로 거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기에 얼마든지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을 뒤로하고 청빈한 생활을 했으며 그에게 몰려든 무리들에게 그의 뒤에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안락함과 향락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세례요한보다 못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에 예표된 것을 보여주고 그 본 것을 전하는 자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들었고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구속에 있다면 세례요한은 그의 선도자로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믿음을 통한 칭의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데 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의 내용에 의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관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상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과 그가 행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그가 행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그의 사역적인 측면을 두고서 한 말로서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와 관련해서 생각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구약의 기라성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메시아 왕국을 멀리서 고대하고 메시아의 선구자를 예언하는 정도에 그친 반면에 요한은 그 날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선구자 예언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 친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으며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를 만 백성에게 소개하였던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이치에 이른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요한의 때까지 여자들 중에서 태어난 자 중에라는 뜻으로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한 바대로 주의 사자로서 메시아와 그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이유와 함께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견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대로 전하였으나 이제 세례 요한은 직접 보고 그를 증거한 자로서 이후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선견자적인 입장에서 선지자의 일을 행할 자는 또다시 일어남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이제는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선견자적인 입장에서 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그를 전한 자였으나 세례 요한 이후에 복음을 전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직접 듣고 보고 전한 자이므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자는 세례 요한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구약의 큰 선지자들보다는 진리 면에서는 더 위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거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믿는 자들은 단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데 그쳤던 세례 요한보다 더욱 진리를 아는 면에서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계시의 종합적인 유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탁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사야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말라기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적인 면에서는 월등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과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친노한 자가 차지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의 신앙,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고 힘쓰는 신앙이 삶이 없다면 결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줄 아는 저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영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던 그 메시아를 육신적인 메시아로 눈을 돌렸을 때는 실족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메시아로 보면은 그 메시아가 보이는데 육신적인 메시아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깨달음의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